주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 별규가 지휘를 그동안 했었는데 우리 리나가 좀 지휘를 하게 되는 수고한 병규에게 격려를, 앞으로 수고할 리나에게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성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교훈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돈도 명예도 사람도 성적도 업적도 평판도 그런 거 얻는 것은 어떤 특별한 한 계기가 있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조금 유지하고 살 수 있느냐,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 번은 어떻게 가능하지만 계속 유지하는 것, 거기에는 엄청난 힘과 노력과 그 노력이 그냥 노력이 아니라 살과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염원했던 땅,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고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고생스러웠잖아요. 광야에서 집도 없이 그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드디어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다.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는 갈라주는 대로 가서 내 자리 차지하고 내 집 짓고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적인 상황 앞에 이스라엘이 도달해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고 그들은 그 땅에 거주했고 감히 대항하는 자도 없었으며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남김이 없이 다 응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차지해야 될 땅을 다 주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도상으로 확인해 보면 다 주셨다는 그 말은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구석구석 줄 끈 데마다 다 우리끼리 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들어가야 될 땅의 가장 중요한 지역들을 차지했다. 그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고대 전쟁은 어떤 싸움이냐? 성을 뺏는 싸움입니다. 그렇죠? 그 성을 쳐서 빼앗으면 그 성에 관련된 주변 땅은 다 내게 되는 겁니다. 그 성 안에 살지 않고 성 밖에 사는 사람들도 그 성을 차지하면 다 내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1장하고 2장은 아직도 이 자신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1장, 2장을 일단 좀 보고 제가 앞으로 주일 저녁에는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들 중심으로 설교를 쭉 저녁에 할 텐데 여러분 이 사사기에 나오는 1장, 2장에 등장하는 전쟁의 장면들은 실제로 여호수아서하고 조금 보면 이거 왜 다시 또 하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12장까지 아마 12장까지가 전쟁의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전쟁은 각 지파들이 자기한테 받은 땅을 자기가 가서 차지하는 전쟁이 아니라 때로 몰려다니면서 한꺼번에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중요한 땅 먼저 차지하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허흡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 뭐하냐 얼른 너가 저기 이스라엘 12지파한테 땅 다 나눠줘라. 근데 나눠줘라 그 말은 이미 다 내 거 됐으니까 들어가 살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덜 차지한 땅까지 포함해서 지도를 그려줍니다. 그림을 저 위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 땅, 그 다음 누구 땅, 그 다음 누구 땅 그 지도를 쭉 그들에게 머릿속에 어느 지역을 읊어주면서 지도를 그려주는 일을 여호수아 15장 이후에서 여호수아가 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파들이 자기 땅 들어가서 마지막 싸움하는 걸 이 여호수아는 못 보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이제 장면들 중에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 사사기를 보면 분명히 여호수아에서 다 끝난 전쟁인데 다시 사사기에서 또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은 여호수아에서 땅 나눠준 다음에 전쟁하는 것을 땡겨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사사기에서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실제로 전쟁했던 상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장면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큰 틀에서는 이미 약속하신 대로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되기는 했지만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죠?
큰 틀에서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여기에서 확신하고 사니까. 그런데 아직 우리는 거기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지 않았으면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가는 길을 누가 채워야 됩니까? 누가 채워야 됩니까?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살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나라 가기까지의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면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바로 그 과정입니다. 걸어가는 과정. 마지막 약속을 자기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걸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뭉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는 너무너무 약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백성들은요 중무장을 한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중무장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릴 사람을 계속해서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있는 이 사사기,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대에 계속해서 보내주실 겁니다. 아직은 사사가 보냄받지를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사사라고 하는 단어를 쇼페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요 통치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통치자. 그리고 심판관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저하고 이제 계속 보시겠지만 사사들이요 재판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사사들이 재판하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분명히 이름 뜻이 재판관.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 사사기를 뭐라고 쓰지요? 아무도 모르나? 저지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지는 뭐냐? 재판하는 사람, 판관을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 재판하는 장면은 안 나옵니다. 어떤 것만 나오느냐? 전쟁하고 인도하고 통솔하고 통치하고 그런 것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사기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사사들이 하는 역할은 통치자이고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통치하고 인도하는 역할, 이게 사사들에게 굉장히 큰 역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재판관이라고 하는 사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재판관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재판관에게는 뭐 칼을 휘두를 그런 힘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권위가 있습니다. 그가 판결한 것이 그대로 시행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혹시나 그 사람이 좀 잘못 판결했더라도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됩니다. 재판관에게는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사사들에게도 똑같은 권위를 찾을 수 있습니다. 통솔하고 인도하는 사람인데 재판관이 갖는 권위나 이 사사들이 판관 인도자로서 갖는 권위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그들에게 위임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볼 텐데요.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뒤에 후계자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유고가 됐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 이제 누가 그 자리를 메꿉니까? 국무총리가 그렇죠? 대리해서 그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그런 규정도 없었고 제도도 없었고 법도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내 다음은 갈렙이다. 아니면 내 다음은 뭐 딴 사람이다. 누구 찍어줬으면 사람들이 우리 인도할 지도자가 또 있구나. 마음이 좀 편안했을 텐데 지도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이 당황한 기색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제가 여호수아 24장 31절을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멋진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가 이미 한 번 이스라엘을 인도했고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데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동안에 함께 했던 사람들 수많은 장로들이 있을 겁니다. 각 지파마다 인도에 가는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모세나 여호수아보다는 젊은 사람들. 그런데 모세가 하는 것, 여호수아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배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초교회가 80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그리고 또 앞으로 몇 년을 더 갈지 모르겠지만 그 세월을 가는 동안에 우리 뒤에 올라오는 이 아이들이 또 우리 생초교회에 새롭게 와서 신앙생활하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보고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걸 보고 오늘 이스라엘이 당황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걸어야 될지를 알게 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의 책임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장로님이 공동회의할 때 그 얘기도 하셨습니다. 아침에 아마 성경 공부할 때 엄장로님도 뭐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 하는 거.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생초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도시교회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이 교회의 일을 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말씀 듣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나중에 어르신들이 하나님께 다 가고 나면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교회를 짊어지고 또 가게 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분명히 보았고 분명히 그걸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걸 안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그 다음 세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생철교회의 미래는 여러분 실제로는 그러면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 생초교회 성도들이 나한테 여러분 누구에게 미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뭐 2,000명이 됩니까? 3만 명이 됩니까? 우리는 기껏 해봐야 200명이 채 안 되는 성도들입니다. 누구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으로 생초교회를 지키고 생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인공들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여호수아가 없는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누가 먼저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물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올라가라 물은 답만 주시는 게 아니라 보너스를 얹어주시는데 보너스가 더 큰 거예요. 뭡니까?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 올라가는 유다의 손에 올라가는 그 땅을 내가 붙여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묻는 자리가 여러분과 제게 더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답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4절 한 번 더 봅니다. 4절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아멘. 유다 족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라갔더니 약속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올라갔더니 그대로 되는 겁니다. 지도자 없는데 우리끼리 올라가도 되나? 그런 고민 필요 없습니다.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 너 올라가라. 올라갔더니 그곳에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유다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만나기 전에 3절에 상황이 하나가 딱 끼어들었습니다. 유다가 누구에게 협조를 요청하는가 하면 협조 공문을 딱 띄우는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하니라. 아멘.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유다 지파가 인구가 지금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한 얼마 정도 됐는가 하면 실제로는 이 사사기에서는 인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앞에 여호수아에서도 자세히 나오지 않고 민수기 26장을 보면 유다가 인구가 76,500명입니다. 제일 많아요. 12지파 중에 유다가 제일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땅을 받은 걸 보면 유다가 제일 넓은 땅을 받습니다. 근데 시므온은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22,000명입니다. 12지파 중에 제일 작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 유다가 시므온을 배려했구나. 왜냐하면 시므온은 땅을 어디에 얻는가 하면 유다 지파 제일 넓은 땅 아래쪽에 조금 얻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서 유다 이 시므온의 땅을 설명하는데 시므온 땅 설명이 제일 짧아요. 왜? 대부분 땅이 다 유다하고 겹치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유다 지파하고 똑같은 지역 안에 들어있거든요. 유다가 자기 혼자 해도 되는 일을 시므온에게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유다는 시므온에게 얘기할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를 쭉 보면 유다하고 함께 되는 언급되는 지파가 하나인데 그게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와 다른 2개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이에요. 그러면 유다가요 지금 이 상황에서 베냐민에게 야 우리들이 힘 합쳐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갔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약한 시므온 지파에게 나랑 같이 가자. 내가 가는데 네 따라오면 내 네 전쟁하는데 같이 따라가서 전쟁해 줄게. 시므온 입장에서는 든든한 겁니다. 얘 제일 큰 지파가 제일 복받은 지파가 나를 도와주겠다 하니까 이건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은 그냥 숟가락만 얹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면 전쟁 얘기에 시몬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시몬 안 나옵니다. 누가 올라가서 전쟁한 걸로 나옵니까? 유다가 올라가서 전쟁 당한 거예요. 시몬은 유다 지파에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에게 오늘 유다 지파가 한 것처럼 이렇게 든든한 좀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기분 나쁘신 분이 한 5분 계십니다.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좀 든든한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는 이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생초기의 어른들이 비빌 언덕 아닙니까? 쟤들이 뭐 힘들고 하면 와서 응기고 도와달라 하고 좀 해달라 하고 그렇게 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도와주고 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굳이 와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옆에 가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기댈 수 있도록 기둥이 되어주고 여러분 우리 생초교회가 그런 서로에게 기둥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유다가 올라가서 전쟁을 한 기사가 첫 번째 전쟁의 기사가 오늘 본문 4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누구와 전쟁을 하는가 하면 아도니 베섹이라고 하는 사람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왕이 보통 왕이 아닙니다. 근데 이 왕 입에서 기가 막힌 고백이 나왔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산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이 아도니 베섹은 이방 왕입니다. 근데 포악한 왕입니다. 70명의 엄지손가락, 발가락을 잘랐다 그러죠. 고대에는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 특별히 왕, 장수의 손가락, 발가락을 고대 운동에서는 잘랐다 그러죠. 좀 안 좋은 거죠. 수치스럽게 수치를 안기는 차라리 그냥 죽이면 되는데 죽이는 게 아니라 살려놓고 손가락 발가락을 자르는 겁니다. 왜? 전쟁 다시는 구실을 제대로 못하도록만 장수가 이 손가락 엄지손가락이 있어야 칼을 잡을 텐데 손가락 없는 채로 무슨 수로 칼을 잡겠습니까? 여러분 엄지발가락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엄지발가락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뛰지를 못합니다. 서 있지를 못합니다. 균형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장수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이 아도니 베섹이라고 하는 왕은 그렇게 포악하게 자기에게 대항하는 다른 왕들을 이렇게 제압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한 대로 갚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뒤에 나오는 고백이
앞에 있는 유다의 그 믿음의 행동 때문에 나온 고백이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면 그 일 때문에 부딪히고 뚫어지고 해결되는 문제와 상황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반드시 그 고백의 주인공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이기긴 이겼는데 보니까 이 문제는 유다가요 아도니 베섹에게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전쟁한 거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하겠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달라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변화가 여기에서 감지됩니다. 어떤 변화냐?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방식을 내가 습득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습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고 그들의 풍습, 그들이 하는 것 본받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미 정복 전쟁하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사는 방식이 다릅니까? 똑같지 않아요. 똑같죠. 근데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가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거절해라. 그걸 거절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거절하고 사는. 근데 이스라엘이 이 작은 조짐이지만 이 작은 조짐이 조금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엄청난 파도가 돼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어쨌거나 간에 기분은 약간 안 좋고 찝찝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유다는 계속 전쟁을 합니다. 산지에서 남방 평지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고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충지인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을 점령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나오죠. 10절에 나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읽습니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여기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승리하게 되는데요.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에게는 유다에게, 특별히 유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21장을 보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레위인들을 위한 선읍을 줍니다. 레위인들을 위한 선읍이 헤브론에 있고,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왕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습니다. 누굽니까? 예, 다윗입니다. 다윗이 남북을 통일하기 전에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실 때 헤브론을 도읍으로 정하고 그곳에서 왕이 되는 장면을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헤브론은 이미 이 다윗이나 그 앞에 왕이 어떤 일이 있기 이전에 훨씬 전부터 고대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고 요새가 있는 곳이 헤브론이었다고 부릅니다. 헤브론을 차지했다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유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주변 땅을 얼마든지 내 것으로 차지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에서 어떤 사람들을 잡느냐 하면 이 헤브론 땅은 원래 거인들이 사는 땅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라고 하는 장수들을 죽였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여호수아 15장 14절을 보면 이거 누가 죽인 걸로 나오냐 하면 갈렙이 죽인 것으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전쟁은 누가 올라가서 한 겁니까? 유다 지파에 갈렙이 자기 유다 지파를 끌고 가서 전쟁을 한 장면. 여호수아에서는 미리 당겨서 얘기를 했고 사사기에서는 그 장면을 조금 상세하게 쭉 이렇게 풀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너한테 주겠다 약속하신 땅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차지해야 할 모든 땅에 대한 그림을 하나님께서 다 그려주셨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런데 그림은 그려주셨는데 입에 넣어주셨습니까? 안 넣어주셨습니까? 입에 넣어주셨습니까? 안 넣어주셨습니까? 입에 안 넣어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그림을 다 그려서 이게 너 땅이다 하고 딱 주셨는데, 설교 도면을 딱 주셨는데 그 땅을 실제로 입에다가 넣어서 이거 먹으라 하고 입에 넣어준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누가 먹어야 됩니까?
누가 먹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먹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내가 너 구원한 거 맞아. 너 구원받은 백성이야. 구원 제 겁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목숨 걸고 걸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걸어야 되고 눈을 부릅뜨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지도록 그걸 믿고 이 길을 걸어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싸워야 될 싸움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지도자가 없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장로들이 살아있었기에 분열되거나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 전쟁을 완성해 나갑니다. 완성해 나갑니다. 우리에게도 보내시는 곳, 부르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직장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어떤 분은 농가 밭으로, 어떤 분은 경로당으로, 어떤 분은 친구 만나러. 하나님께서 이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내일부터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삶의 자리로 다 보내십니다. 어떤 분들은 부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너 일로 와라. 그렇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아침에도 또 광고했습니다만 재직 임명을 하고 사역자 자리를 임명하고 그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는 우리에게 똑같이 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과 같은 곳입니다. 모든 상황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는 착각은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다 착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다 준비가 되어 있겠지. 무슨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실제로는 준비 아무것도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눈앞에 닥친 상황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되는 그 길고 긴 과정, 너무 힘들고 중간에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과정이 저와 여러분을 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 가도 괴롭히는 사람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 때문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기도 하고 새롭게 직장을 얻기도 합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내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의기가 충천했을 수 있습니다. 사기가 충천했겠죠. 보내셨으니까,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나 시키셨으니까 한번 해보자. 세상을 다 차지할 것처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끝날 때 보니까 아무런 결과물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누가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랬습니다. 데리고 나오긴 했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모세는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잔인하시지. 어쩌면 마음이 좋으신 건가요? 모세를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야 네가 차지할 땅이다 봐라. 구경 다 시켜준 다음에 너는 와라 하고 데리고 가시고. 모세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하면 안 될까요? 왜? 모세는 그 말도 안 했습니다. 왜? 여기까지라 하면 그냥 여기까지인 줄 알고 거기서 끝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여기까지라면 최선을 다해서 거기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땅을 남김없이 다 점령한 게 아닙니다. 큰 성들만 점령하고 이제 다 나눠줘야 되는데 그림만 그려가지고 야 종이 하나 갖고 와라. 불 꺼가지고 그림 그린 다음에 니는 여기 니는 여기 이거 얘기해 준 거예요. 다 정리된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수아에게도 마음의 한켠에 이거 내가 좀 다 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도 그 손으로 그걸 다 하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나머지는 누구에게? 걸어가야 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각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다 맡기시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길에는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는 학업에, 우리 어른들은 직장인, 또 우리 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일터, 삶의 자리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거기에서 승리하게 하겠다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힘찬 한 주간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0년은 우리 생초교회에게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